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교과공부 제8장 베드로와 반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공부를 미리 한번 예습해 보십시다. 기억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나왔는데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여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졌겠죠. 또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질문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 받아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전까지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받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목적, 그 다음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겠다,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앞에 가지고 있었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내다보고 계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약속하시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께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죠. 계획적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 또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신성성, 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모든 역학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는 죄인을 죄 형벌로부터 구원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만드신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 소지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기의 대답을 이렇게 말씀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고백 중에 가장 뛰어난 고백이죠.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가 자기의 아우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를 인도해 갈 때에 그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를 데려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의 정말 정체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죠. 그가 도무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의 경험이나 그의 관찰이나 그의 느낌, 그의 생각,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생각을 깊이 하게 됐죠.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한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단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 이상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기 지도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니아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인데요. 현재는요. 이곳은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곳이죠. 여기가 헤르몬산이 있고 여기 멀리 가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갈릴리나 유대 땅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의 지경에 가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도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 또 작은 또 호수가 하나 있고 더 위에 바니아스라고 하는 그것까지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늘 불렀는데 그것은 인류의 대표자죠. 온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호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죠. 특별히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는 그 모든 비참한 그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충절을 지켰죠. 월요일 서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이 반석이 누구냐? 이것 가지고 해석상의 논의가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냐를 가지고 천주교회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신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맞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 가운데 한 대목은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반석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베드로 전서 2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도리 그 반석이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2번이나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 그 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성경절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시편 146편에 나오는데요.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누구든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도대체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누가 와서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성을 아시니까. 베드로는 또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에 3번 부인한 끔찍한 일을 범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0절에는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반석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반석은 예수님이세요. 반석 위에 터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터가 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그 중에 베드로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베드로만이 아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그 반석이고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서 금방 훌륭한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에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기독교 신앙의 후배인 바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완전한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족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명령을 나중에 순종하여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반석은 아닙니다. 화요일 서지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탄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조종하려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가려고 나온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위험한 요소가 된 베드로는 유다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죠.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을 바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바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진정한 믿음이 뭔가? 이렇게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는 것을 쫓는 짜릿한 경험이 아니고 바라는 것을 내려놓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듣기 싫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꿈을 내려놓아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뜻과 꿈과 생명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생명이 보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죠.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한 고민이 있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격려가 필요한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죽었지만 비스가 산에서 죽었지만은 그는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모세의 부활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는 사랑과 정의 속에서 거하였으나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죠.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서는 고독하셨다. 상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제 하늘은 사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옛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동참하셨다. 이 두 사람이 보좌를 둘러선 모든 천사들 위에 특별한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죠.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그 죽음의 길을 의연히 가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격려한 것이죠. 이제 목요일 소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성전세에 관해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랍비는 성전세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의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정말 속도 없이 그냥 가볍게 우리도 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전세를 내면 예수님이 참 예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겠고 또 안 낸다고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트집을 잡겠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동전을 가지고 한 세겔짜리 동전을 가지고 가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가서 그렇게 했죠. 여기 화인 여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였으나 이제 그는 그의 선생의 신분을 설명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우리도 성교세를 낸다 함으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를 바칠 것이라고 수금하는 자들에게 대답함으로써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유포시키려고 애쓰는 그분에 대한 거짓된 관념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베드로가 말려들은 것이죠.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 구주께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의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타인에게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때 예수께서는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이 저희 왕을 위하여 납세를 하지만 왕의 자녀들은 면세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분께 드리는 봉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를 받으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런 의무를 행할 필요가 없으셨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면세가 된다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되는 그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일 예수께서 한마디 항의도 없이 성전세를 바치셨다면 그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며 그분의 신성도 부인되었을 것이다. 아주 참 이게 곤란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주장을 하게 된 바탕에 대해서는 부인하셨다. 세를 지불할 돈을 준비함으로써 그분은 당신의 신적인 신분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다. 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를 보이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므로 그 나라의 일개 시민처럼 세를 낼 의무가 없으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번 과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면서 고독한 그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방문하여 격려하는 일을 했죠. 하늘에서부터 사자가 내려 하나님께서 사자를 내보내신 것이죠. 이번 교과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17장에 보면은 거기 변화산에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나왔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고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나온 그 한 세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과정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신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간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성탄절을 통해서라든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고 또 베드로처럼 대답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분은 훌륭한 선생이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가르침을 베푼 특별한 선생님이었다. 공자나 석가와 같은 훌륭한 교사였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성경은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반석, 베드로와 그리스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점점 그는 갈수록 놀라는 것이죠. 갈수록 또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그거 너 어떻게 알았냐? 그거 네 실력으로 아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줬으니까 네가 알게 된 것이지 너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귀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